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아멘. 교회 1주년입니다, 여러분. 한돌이에요, 한돌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딱 생각했을 때 주마등처럼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살이 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인 그냥 어떤 그런 미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유기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어린 아이가 자라나듯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주시죠. 아빠는 막 캔디도 주고 막 별걸 다 주는데 어머니가 주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듯이 우리도 이제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연합체로서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가 있는 그 말씀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아는 삶으로, 더 그 아는 삶을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과 더 깊숙하게 연합되고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한 개인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수많은 성장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우리가 1년을 축하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한 해 주님 앞에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때까지 저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원래 5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1주년 된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는 교회 되자.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는 교회 되자. 저기 딱 있죠. 사람이 거하는 게 편한 곳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이제 집 구해야 되잖아요.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여러분? 열심히 찾고 있는데 마침 딱 집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별로 안 이쁘세요? 너무 이쁜데요? 앞마당도 이쁘게 해놓고 딱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딱 찾았네요, 여러분. 딱 찾았어요. 와. 그리고 이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디포짓을 딱 내고 마지막 그거 돈 다 내는 걸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요. 세틀, 그렇죠? 세틀을 딱 합니다. 이제 내 집이 딱 됐어요, 여러분. 와, 그 기쁨. 지난번에 우리 두 분 간사님 그 딱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솔드 앞에서 딱 사진 찍었는데 와, 그 입이 여기까지 걸리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집도 집이지만 집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집 안의 분위기예요. 집 외관으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포텐셜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집 안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안을 정리하고 가꿔 나가느냐,
어떤 색깔로 벽을 칠하고 어떤 가구를 거기다 이쁘게 두고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한 부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저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참 좋습니다. 이게 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2명 있으면 전쟁터예요. 매일매일 전쟁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그냥 여기저기. 그런데 일을 딱 끝나고 와서 약간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을 딱 들어왔는데 저는 내 집에서 편안함을 언제 느끼냐면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딱 있을 때. 전사님 동의 되게 크게 들렸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있고 키친이 딱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마루가 깨끗하게 딱 정리되어 있고 그럴 때 진짜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집을 들어왔는데 똑같은 집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막 여기 빨래가 여기 쌓여 있고 장난감이 여기 막 있고 설거지 안 돼 있고 막 이게 돼 있잖아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내 집. 이게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하게 딱 레스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 되게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청소를 잘 못함에도 진짜 막 최대한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를 막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집에 이런 집에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뭔가 어지러져 있을 때 이 안에서 여러분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정신 없잖아요. 막 휴지 떨어져 있고. 저희 집은 우리 집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집은 이거 좀 더 심하죠? 말 안 할 뿐이지.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생각만 해도 갑자기 이게 숨이 아이고 다 저기 포근하게 앉아가지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거를 원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해요. 근데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요, 가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집이라는 단어, 그 오이코스가 쓰여집니다. 성전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것, 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오이코스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잘 정리정돈을 하고 있을 곳에 있는 것을 두고, 때로는 그게 참 힘들죠. 저도 참 안 될 때가 많은데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거기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희는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처럼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제가 안 읽었죠? 사무엘하 6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오늘 1주년 되는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흩어져 있었던 모든 지파들과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다윗성 중심에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요, 신의 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성경은 명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성막 가장 거룩한 지성소 중앙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궤가 있는데 궤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궤 안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궤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중앙에 다 배쳐놓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사람인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동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중심으로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중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만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다윗 바로 이전이 사사시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짓밟힌 시대였습니까? 다시 다윗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윗성으로 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 감격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 그 감격함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렇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그 언약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거를 웰커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윗처럼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교회 되는 됨에 있어서 흥분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임재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윗이 능통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헐, 이럴 수 있죠. 다윗이? 우리는 다윗의 믿음 좋은 부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있었지만, 임재를 사모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데 어디다가 모시고 왔죠?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누가 끌게 했습니까? 소가. 그렇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딱 이런 모습입니다. 편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 있어 보입니까, 이게?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새 수레를 지어서 젖을 떼지 아니하는가? 아무튼 그 소 2마리가 탁 쥐고 그걸 탁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아요가 쓰고 그 뒤에는 우사가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말씀은 그 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 가운데 원하느냐, 그 언약궤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미 그 율법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다면, 다윗이 그 말씀을 알았다면 과연 수레를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왔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무엇을요? 언약궤를.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맸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미 민수기에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끄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이 사용한 이 새 수레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세상 이방 나라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나라의 제사장들과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이 그 언약궤를 다뤘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그 음식을
훔쳐먹고 그들이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죠. 그 스토리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블레셋 땅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점쟁이들과 복술자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채택한 방법이 이거예요. 뭐라고 채택합니까? 7절에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다윗성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방 나라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했던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그 모시는 데 있어서 내 나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모심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정열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를 다뤄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맞이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윗은 결코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악의적으로 그 이방 나라의 복술자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당연히 맞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익숙했기 때문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매는 것보다 소가 끌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더 안전합니까? 새 수레에 실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신속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힘을 떨치고 있던 바벨론 나라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화려하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여전히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교회로서의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우리가 모두가 교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그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관계없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세워놓은 수많은 예배의 형식들과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일평생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내가 거하기 편안한 예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안한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내가 거하기 편안한 교회, 그런 예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내 감정의 흥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내 감정의 만족함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있고 결국에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할 때 느껴지는 그 삶의 회복과 그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그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의 예배가, 나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 드려졌는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하 6장,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어머나 역대상으로 가 있네요. 제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 이제는 이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가 뭐였어요? 세상 바벨론 내가 세워놓은 기준.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소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우사가 잘못해서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윗의 찬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한 거예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데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내 기준,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법, 내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신앙의 좌절과 실패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은혜도 감격도 있을 수 없어요. 드라이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드라이해집니다.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과 새벽 기도도 있고 막 별 특세도 하고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는 이상하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상하게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네. 내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1주년 때 이런 부정적인 힘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춤추며 악기를 치며 꽹과리를 부르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스테디움, 그 힐송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진 그 순간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예배와 노래가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기준대로 교회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열매를 초래하냐면 나의 일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딱 이 예배의 순간에서 돌아갔을 때 어김없이 인생의 그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는 내 자신, 그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님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능가하는 마음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는요, 그런 교회는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딱 스며들어가 있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아멘. 성령님이 편하시게 거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편하시게 거하는 교회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있었잖아요, 다윗성으로. 근데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심된 예배 가운데는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즐겨하지 않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 안을 딱 들여다보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나옵니다. 진짜 다윗은 정말 제가 봐도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제일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방금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오베데돔에 몇 달 있었다고 했습니까? 석 달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게 오베데돔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참 묵상을 하는데 석 달 동안 있었네? 무엇을 했을까? 확실한 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통해서 실패했죠.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 다윗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그 열정으로 자신의 실패를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실패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언약궤 안에 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안 나왔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이랑 시편 119편은 사실상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고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도 없고 제목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은 딱 하나의 주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저는 이게 다윗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지, 자신의 삶에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추상적이고 내 경험적이고 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멈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이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함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 말 자체에 뭐가 있냐면,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임재를 여전히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실패했지만, 모셔오는 걸 실패했지만 여전히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걸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한번 모시고 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 실패 앞에서 우리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딛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포기하는 삶은 좋진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되는데 예배만큼은 우리가 다윗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다윗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궤를 다시 메고 옵니까?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메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네. 첫 번째 세술에 옮겼던 사진이랑은 많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더 합리적이지 못해요. 더 빡세요. 더 어려워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은 철저하게 민수기 4장 15절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3개월 동안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다는 것은요, 크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빨리 그걸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거를 딱 메고 가는 것 자체가 느리다니까요. 소가 끄는 수레는요 더 쉽고 간편하고 빨라요. 예배는 절대로 우리 입맛에 편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감정과 경험으로 말씀을 앞서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형식이 어떠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궤를 진다는 것은. 두 번째, 목숨을 걸으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으라.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생명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예배의 궁극적인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육체가 썩어지고 죽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우리 윤석 간사님이 제일 초창기였어요. 예배는 생명이잖아. 맥도날드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게 심장에서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 말 맞다. 예배는 생명. 근데 그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그 진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레. 이건 좀 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막 예전에 특히 장로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드럼 치면 이단 되고 막 그랬잖아요. 드럼 치면 이단 되고. 요즘엔 또 뭡니까? 막 힙합하고 EDM 한다고 막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왈가왈가하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꽹가리를 치든 드럼을 치든 일렉기타를 긁든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궤를 멜 뿐만 아니라 6발자국 갑니다. 멈추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실패하기 전 예배, 후에도 똑같은 찬양과 경배는 있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6발자국 하고 멈춰서 경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 거기 목표 지점까지 15km가 됩니다. 약 15km가 된다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15km를 걸어간 짧은 거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15k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걸어서 궤를 메고 가는데 6발자국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또 6발자국 가요. 제사 드려요. 이렇게 15km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 피는 생명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님이 그런 예배를 요구하신다면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 행위 자체를 봤을 때 예배의 본질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함인 거예요. 내 안에 경외함이 있으면 그게 EDM이 됐든 여러분, 그게 드럼이 됐든, 찬양 인도자는 드럼한테 사인을 줍니다. 멈추라고. 근데 드러머가 사인을 잘못 알아듣고 갑자기 드럼 솔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한가. 그런 모습이든 말든 예배의 본질은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경외함이 있으면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다윗은 이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일날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가 정말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 않고 거룩하게 나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며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함, 아니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6발자국 제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다윗이 뭘 입고 있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입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룩한 옷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패했을 때 다윗은요, 왕의 의복을 벗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 에봇은 예배를 하기 위한 옷입니다. 옷. 예배를 위한 옷.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왕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옷, 나의 죄악의 옷, 나 스스로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교만의 옷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예배의 옷을 입고 다윗은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봇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된 모든 옷, 세상에 물든 모든 옷, 죄악의 옷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외함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다 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까지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네가 선택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라.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다시 한번 성장해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예배.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던 이 말을 똑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십시다. 말씀에 입각한 아버지의 안에 있는 그 경외함을 회복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세워진 예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